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15년 맥주 감사 주일 앞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관계성을 향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름대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를 좋아하는지, 왜 내가 그를 가까이 하는지, 왜 또 그를 만나고 싶은지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의 기준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 때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관계성을 향한 부분들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속에서 이럴 때 제가 참 좋아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속에서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관계성을 발전시켜가고 이렇게 증진시켜 가는데 한 요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제 그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향한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보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우리 그 자라가는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사 잘하면은 이렇게 예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도,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의 상태인지 몰라도, 또 그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건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인사 잘하면 우리 어른들은 참 착하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사 한 번 정도 하는 어떤 그런 정도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번 봤는데도, 3번 봤는데도, 5번 봤는데도 여전히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만나고 또 내려오다 만났는데도 여전히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그 관계성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자, 전능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음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태도 속에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찬양하는 사람. 우리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지으실 때에 그런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래서 노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에 가면 있어요. 시편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시로서 찬양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셨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아니면 어떠한 기간을 정하고 아니면 또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떨 때일까?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깊잖아요. 서로의 어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것들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어떤 삶의 모습들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주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 있을까라고 할 때, 감사할 때였어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세 구절 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감사의 부분,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라고 함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속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에 감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속에는 뭐가 담겨 있기 때문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함을 하나님은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죠. 받은 바 은혜를 모르는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알 때에, 그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너무 이제 내 안에서 느껴질 때에 그것을 또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또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수정돼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내가 감사 생활에 다시 보완하고 또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내가 간과해버렸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잃어버린 속에서 다시 회복해 가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라고 할 때에, 어떤 감사냐라고 할 때는 먼저 입으로의 감사입니다.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 제일 먼저 내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 그래서 그 입술 속에서 그 감사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우리 찬송가를 들려서 우리가 좀 대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반응합니다. 나타냅니다. 뭐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주님 행복해요. 우리의 어떤 입술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천냥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그 은총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왜 네가 그랬었니? 묻지 아니고 따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잖아요.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가 새롭게 해가야 될 역할들을 부여하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덧입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늘 입술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에는 자기 어떤 마음이 다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떤 형식, 의무, 하나의 어떤 그런 책임,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죠. 그 정성은 그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그 섬기는 마음, 그 섬기는 어떤 모습, 그 헌신의 어떤 그 상태적인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뭔가 어색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부분들 느껴지잖아요. 근데 뭔가 짜임새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되어진 것 같고, 뭔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없는 그냥 냉랭한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의무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뭔가 맛은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속에서의 어떤 그런 섬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마음이, 어떤 정성이 담긴 그런 표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쭉 이렇게 추억을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였느냐? 하나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하고 있는 어떤 그 잠자고 있는 곳이 그냥 창문이 덜컹덜컹하는 그런 그냥 상가 2층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냥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 있을 정도로, 물 먹고 이렇게 그래서 놔두면 그냥 얼 정도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의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를, 주일 예배 마치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뒤따라 오셔가지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이렇게 와서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정이 여기 부여예요. 부여인데 그때 그 집사님이 남편과 상의를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뭐였냐면은 시집을 올 때에 어머니가 해준 두꺼운 솜잎을, 두꺼운 그 솜잎을 남편의 차에 싣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었어요. 그것이 하나 잊혀지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섬에서 생활할 때에 그 섬에서 참으로 외롭게,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그리고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괜찮았었어요. 근데 오로지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냥 우리 60년대에 뭐 70년대에 그 초가 지붕 있잖아요. 볏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지붕을 해놓고 사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할머니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하고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물질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그 딸아이만 나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요. 근데 집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 이렇게 걸쳐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도 이렇게 끼우둥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밥에 먹는 것도 불을 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보면은 굴뚝에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참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늘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라든지 점심때에 저희 식탁의 자리에 이렇게 할머니도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기회가 잦아졌어요.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사택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주섬주섬하면서 뭔가 어떤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비축비축 뭔가 할 것 말할 것 같고 뭔가 어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주저주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호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푹 넣으시더니 손에다 쥐어가지고 손에다 다 이렇게 치워줘요. 그게 뭐였냐면은 계란 하나였어요. 근데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이냐면은 뿅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뿅아리를 키워가지고 이 녀석이 커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첫 알을 낳은 거예요. 그 첫 알 낳은 것을 뜨끈뜨끈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뜨뜻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에다가 근데 그 마음의 그 표정에 그 어떤 내미는 그 손길 속에 비록 작은 거지만 그분의 온 정성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온 마음이 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없지만 나눌 수 없지만은 정말로 그 이상으로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계란 하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담긴 감사라고 한다면 반대말은 뭘까요? 형식적인 감사겠죠. 형식적인. 근데 이 형식적인 감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감동시킬 수 없고요.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질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순양, 번제,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싫었을까요? 이것이 필요 없었을까요? 이것을 자기 백성들이 드는 이것이 정말로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의 정성이 없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이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헛된 제물. 분명히 이 백성들은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년소 번제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 하냐? 헛된 제물이라고 했어요. 헛된 제물. 형식, 외식. 하나의 어떤 모양만 갖추고 있는 속에서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상태적인 부분들을
향하여서 헛되다 그랬어요. 그것이 헛되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드리는 이것에 진절머리가 났다,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사에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정성이었고 나의 헌신이 없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드려지는 어떤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체면으로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재직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의 나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체면치레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몸의 표현입니다. 몸의 표현. 하나님이 예배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는데, 그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속에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던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속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습관을 따라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산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밖이 되어졌든 이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은, 그 환경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어떤 범사일까?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범사가 어떤 범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범사를 어떤 상황을 향하여 범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행복할 때에, 만족할 때에. 근데 기쁠 때에, 즐거울 때, 만족할 때에,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지간한 믿음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상황을 앞에 우리가 감사의 어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삶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합격을 이루었을 때, 또 아니면 승진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승리했을 때, 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런 좋은 결과들을,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러잖아요. 네, 한턱 쏠게.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한턱 쏘는 어떤 그 부분들은 아낌없이 멋들어지게 쏘죠.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껏 내가 표현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 앞에서 그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마음껏 그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담은, 정말로 내게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 다음에 범사라고 할 때 이 범사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사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지요. 모든 전부라고 하는 이 범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들 다 포괄적인 부분들이죠.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이런 때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진정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앞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의 감사가 이러한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쭉 이렇게 행적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정말로 다윗을 좋아했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럴 때 다윗을 기뻐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속에서 하나의 부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아직 그는 자라지 않는 소년이었어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 있을 때 그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담대함이 되어지는 속에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미 그 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고백을 이미 다윗이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셨고 받으셨고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라고 봅니다. 또 다윗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냥 신하도 아니에요. 정말로 충성된 신하예요. 뿐만 아니라 장인이고 사이예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다윗의 관심이 더 받아지는 속에서 그 다윗을 몰죠. 그런데도 다윗은 뭐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배경과 관계된 시편들을 보면은 그런 쫓기고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눈이었어요. 단순하게 어떤 지금 상대가 아니라 사울,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준비시켜 나를 훈련시켜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냥 사울이 미워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이 속에 내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준비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 그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사라고 할 때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유하심과 은혜를 던져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나와 결부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깨달은 그것으로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문제들과 그런 일들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거기에 해결점을 주시고 거기에 어떤 지혜로움을 주셨던 이것들을 하나님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상황 여기에 언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의 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요,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동시키면, 나의 어떤 그런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어떤 모습일까요? 삭개오, 주님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을 어떤 조건적인 속에서 가까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삭개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가 나를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건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속에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동하는 속에서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감동시키는 것이 뭡니까? 삭개오야, 너는 뽕나무 위에서 나를 보기를 원했느냐? 내가 너를 감동시키는데 그 감동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감동시켜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감동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내가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리라. 감동.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킨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준대.
부요해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적인 어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살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로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서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그냥 평범한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를 통하여서 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감사를 통하여 감동받으시고, 감동받은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잠깐 기도합니다. 2015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앞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살피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건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있으며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감사의 습관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탈피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속에서 주님이 감동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감동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삶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